네,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은사가 있을 것 같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그냥 맨손으로 일을 하는 것하고 기계로 일을 하는 것하고 다릅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부산 갔다 와라, 한번 걸어서 갔다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야. 근데 비행기 타고 갔다 와라, KTX 또 자동차도 갔다 와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함께할 때에 신앙생활이 쉽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이들을 꾀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꾀고 유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변질이 온 겁니다. 믿음의 타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돌아가신 것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깬다고, 누가 유혹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과 7절을 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유혹한다고, 미혹한다고, 낀다고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00원짜리도 될 수 있고 50,000원짜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득이 돈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역시 이 사람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보는 게, 야, 화려하게 잘 만들었어요. 보기만 해도 멋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이 진짜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돈, 그거 가짜야. 그거 버리고 이 돈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돈하고 바꾸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꿀까 안 바꿀까요? 좀 확신이 안 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진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진짜와 똑같은 가짜 돈인데, 그런데 진짜보다 종이도 더 좋고 색상도 더 좋고 멋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다, 바꾸자.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럼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없을 것 같아도 두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찾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몸머리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요. 이 성찬 예식도 뭡니까? 이 살을 먹으며 내 이제 그 떡, 자기 자신의 살을 떡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를 잔이라고 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멘. 영생을 얻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왜 유월절 떡을 먹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구약 성경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월절은요, 짐승,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데 용서의 기간이 얼마? 1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마다 반복하고 완벽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구약은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바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고 믿었다면 바로 이 성찬식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이지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이 바른 신앙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 얻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지요. 자, 이 복음을 누가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 성령과 믿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 보시면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나옵니다. 그러면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강조해요. 자, 율법은 법이거든요.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법이든지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을 계산해 보니까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 조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10가지 율법, 그걸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계명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613개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지킬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한번 10계명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이 다 지키자. 못 지켜요. 아예 집에서 10계명 만들어 놓지 마세요. 못 지킨다니까. 한번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한번 아침에 뭐 몇 시까지 일어난다, 뭐 한다, 몇 시 들어온다, 어떻게 한다, 한 10개 한번 정해놔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보자고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거. 그냥 이대로 살아가세요. 그거 피곤합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것이 뭐예요? 그게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는 법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성경 율법을 뭘로 말하면 거울로 말해요. 거울. 여러분이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시면요, 이를 내 모습이 좀 더러운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에 가서 닦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거울이 내 더러운 모습을 닦아주잖아요. 거울은 우리에게 빨리 네 몸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닦으라 알려줍니다. 이렇게 율법은 뭐냐? 너는 죄인이다. 네 죄를 예수께서 다 깨끗하게 씻겨 주었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가라라는 표시거든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1단계는 뭐냐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인 줄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 죄를 깨끗이 다 사하여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 행위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법이 등장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율법은 죄의 법이라면
죄의 법이 아니라 의의 법이 나타났는데 그 의의 법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너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알아, 너희들 죄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다 씻겨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 안에 성령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누구에게든지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럼 성령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는가?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 읽어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않느냐, 이걸 묻지 않고 이걸 따지지 않고 각 사람, 어떠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우리 죄를 갖고 죽으셨다. 이를 믿는 자라면 내가 죄 사함을 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끝까지 믿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성령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누가 꾀인다고, 누가 유혹을 한다고, 누가 미혹을 한다고 이걸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느냐?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 길로 가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진짜 돈을 줬는데 이걸 가짜 돈하고 바꿉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이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요. 한 번, 두 번 계속 승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 생각을 가져요. 다시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 왕은 어쨌든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해요. 너 배반자가 되라. 예수 팔아라. 이것을 사탄이 넣어줘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가룟 유다야, 네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팔려고 한다. 이 말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성질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찬식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사탄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요. 영광된 제자의 반열에서 배반자, 배신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역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도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닭이 3번 울 때에 제가 말해요. 닭이 울자 베드로도 울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게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가 된 겁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이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 닭이 울 때 통곡했던 그 성전의 맨 꼭대기에, 보통 성전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만은 장닭이 붙어 있어요. 닭. 왜?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끝까지 기름 부음을 유지해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 이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2절이거든요.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했다.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던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중간에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하고 신앙의 변질이 왔고 신앙의 타락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영생 얻은 자가 되었다니까요. 천국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미워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단과 사이비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이 매스컴들도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비판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의 교회가 나 안 다니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도 다니셔야 돼요. 끝까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할 수 있는 많은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비난과 비판의 소리도 들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 성령이 말씀합니다.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안 해도 어떠한 많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것은 아닌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할까? 나는 저 교회 싫어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닐 때 있고 또 때로는 이단 사입의 유혹에 빠져넘어갈 때가 있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성령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준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을 붙들고 나가고 이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